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학자에게 한 젊은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며 이러이러하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이렇게 싸늘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내 강의에 출석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 제자는 아닙니다. 강의에 출석하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도 참된 제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권과 복만 좋아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또 희생을 모른 척 한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늘 희생을 감수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제자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드는지를 그 대가를 계산해 보고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예화는 완성하지 못한 망대 건축입니다. 우선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망대는 포도원 원두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흔히 망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적질이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망대를 완공하려면 견적을 뽑아보고 또 통장에 잔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금을 누구한테 빌릴지 미리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자금이 다 떨어지면 중도에 이제 멈추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만약 예수님 좋다 하고 생각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정말 다르네라고 하면서 중도에 따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한마디로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웃다는 것은 비난과 조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해서 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의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강조는 두 번째 예화에서도 이어집니다. 1만의 군사를 가지고 2만의 군사를 가진 왕과 싸우러 나가는 왕의 예화입니다. 우리 31,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만약 전쟁에 임한 왕이 이러한 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앉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의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며 또 신하들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승산이 없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데 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드는가 그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예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드는지 계산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으로 알고 따랐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따랐을 때에 자기 공적을 내세워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 자리씩 하려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들이 여러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나오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따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도움을 체험받기 위해서 따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각자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유들이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에 기준을 세워주시려고 참된 제자가 붙들어야 할 기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준대로 한번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비용을 드는지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폰을 새 걸로 바꿀 때도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하죠. 가장 싼 곳이 어디인지 알아본 다음에 내가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봅니다. 가전제품을 바꿀 때도 물론 성격이 좀 화끈한 분들은 바로 카드를 걸겠지만 많은 경우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전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또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또 결혼할 때도 하나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비용과 대가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것들,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도 이렇게 신경 써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우리의 영혼과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가를 계산해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문구가 26절, 27절, 33절에 걸쳐 3번 반복하시면서 3가지 사실을 계산 안에 넣고 대가를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산해 보아야 할 희생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희생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찾아오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의 가족,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참된 제자가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준이 뭔가 좀 모순처럼 다가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뭔가 좀 불편합니다. 자기 부모를 미워하면 됩니까? 초등부 시간에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부모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공격하면 됩니까?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1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제5부터 제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 부모를 물질로 공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처자는 아내와 자녀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이 둘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잘 기르라라고 복을 주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듯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또 자기 목숨도 또 어떻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방식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기준입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제자로서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공경, 부부 사랑, 주 안에서의 자녀 양육, 또 자기 사랑을 마치 다 포기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모순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당시 자주 사용되는 과정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곧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부모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포기해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관계를 다 미워하고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그 기준을 내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서로 사랑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배우자는 나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나를 위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결국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기결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적당히 믿어라. 그 말이 다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하고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면 부모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내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하필 왜 내 자식이 왜 그렇게 깊이 빠지는지,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보면 가계 지출 1순위가 자녀 교육비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자녀 교육, 또 미래가 걸림이 되어서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 노릇 하지 말라고 뜯어말기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형제들에게서 이해를 못 받으니까 갈등이 겪었던 것이죠. 또 자기 목숨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는 과거와 달리 공동체, 조직, 이런 국가, 정부 뭐 이런 공동체의 의무보다 자기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과거에는 의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의무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기 목숨이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이라는 의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내면에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도를 믿고 참된 제자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이러한 관계에서 찾아오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순진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갈등이 생기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부모님 안 볼 수 있습니까? 배우자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 호적팔불이면 됩니까? 끝납니까? 형제, 자매, 또 내 목숨과 관계된 이런 모든 관계에서 이 관계가 그냥 쉽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갈등을 한 번 겪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해할게,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처럼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쭉 이어지죠. 그게 서로 힘든 관계가 수년에서 혹은 수십 년, 아니 그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이런 제자된 삶을 살고자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갈등이 지속되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불편한 관계가 좋아질 여지가 안 보이면 서로 이게 피하죠. 귀찮아지기도 하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말자. 부딪히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서 이렇게 가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찾아오는 관계에서 갈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관계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는 관계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희생은 예수님을 모든 관계에서 1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계산해야 할 희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망가지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함을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처형까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죽어도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과도한 애도를 금합니다. 죽음 자체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힌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그래서 옷을 다 벗깁니다. 홀딱 수치를 당하죠. 일주일 동안 피가 똑똑똑 떨어지면서 말라 죽죠. 숨 쉴 때마다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리고 가장 끔찍하죠.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2007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막 비판하기도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단기 선교 갔다가 납치당해서 그중에 2명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살해 장면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보지는 않았는데 긴 칼도 이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뭉퉁한 칼로 목을 써는데 성대만 남겨놓고 목을 다 둘러 썰고 성대에서 소리가 나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 장면을 찍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오면. 맨 마지막에 둘러 있는 살을 다 베고 마지막 성대를 잘라서 죽였답니다. 그 소리가 성대로 나니까 다 녹화돼가지고 이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당시에 너무 끔찍하고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며칠 동안 혼자 끙끙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날 따르려면 때론 목숨까지 바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목숨 바치는 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다. 그런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봤니? 계산해봤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없죠. 기껏해야 요거도 먹고 정부로부터 제재 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희생을 생각할 볼점은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이면 사람이 생을 마감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 내 목숨과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욕을 얻어먹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주변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상하고 무시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연한 희생으로 알고 따를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를 계산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계산해 볼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제자의 삶을 방해합니다. 이런 희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버린다는 표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되어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애착을 버려야 한다, 내가 버리겠다 혼자 다짐하고 거울 보면서 고백한다고
다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재물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주님 뜻대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소유하는 욕구를 주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죄악시하면 안 되죠. 뭔가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소유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소유욕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을 주신 그 의도대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청지기 의식이라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내 거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잔소리를 할까요? 자녀들에게? 따지고 보면 돈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제 마음이 자주 상하십니까?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언제 절망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돈이 없을 때. 반대로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돈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돈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돈 문제, 애착을 버리고 청지기로 사는 그 희생을 계산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의 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둘째, 자존심이 망가지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셋째,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청지기 의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희생, 이 치를 대가를 계산기에 넣어보고 두들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될 때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을 생각할 수 없듯이 희생이 없는 참된 제자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과 고유한 짠맛의 관계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참 소금됨은 그 짠맛에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소금과 짠맛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참된 제자와 희생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을 생각할 수 없듯이 희생이 없는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소금의 본질이 짠맛인 것처럼 참된 제자의 본질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희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어 버림을 당하듯이 희생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겉멋만 부리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듯이 희생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세 가지 희생, 관계, 물질,
또 하나는 뭐죠? 자존심. 이 세 가지를 계산해보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데 아끼지 말고 희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희생을 감사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